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번지게 하여 심고 좁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외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얻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크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로 구분이 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공동의 세 왕을 제외하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킨 그런 왕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9왕조지요. 그러니까 9왕조라고 하는 것은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이 계승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5명이 계승이 됐고 그 다음에 2대 정도가 3명의 왕조가 있었고 나머지 넷은 그냥 단일 왕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총 그렇게 해서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갔던 왕조에 대한 현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조에 대한 역사와 예언서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의 시간대를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즉 왕조의 시절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조 때 예언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5명의 왕, 즉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와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왕조의 역사에 같이 관련된 예언자다, 이렇게 늘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적어도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름들은 이렇게 대충 기억을 하시는 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역대기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외우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한 번 또 외웠고 또 요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외우고, 그렇게 한 두세 번을 반복하시다 보면 꽤 어렵게 여겨졌던 이 왕조의 그 계보가 여러분들한테 쭉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생기게 되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9권의 성경의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자, 오늘 2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꼼꼼히 보셔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을 뭐라고 써있냐면 여고냐라고 쓰였죠. 그렇죠? 여고냐. 자, 원래는 우리는 지금 뭐라고 암기를 했죠? 여호와긴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서 24장에서는 우리가 왕의 이름으로 외우고 있는 여호와긴을 여고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읽으셨던 22장에서는 이 여고냐를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고니야라고 했죠. 고니야.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 그렇죠?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12대 조상으로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와긴은 고작해야 3개월밖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아들은 왕이 되질 못해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됐으니까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들을 7을 낳았지만 아무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락해 버린 것 같은 여호와긴의 족보가 어디에서 계속 이어졌느냐? 예수의 족보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 24장이 예레미야 총 52장을 크게 세 토막을 내는데, 그 한 토막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십시오.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대략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실과 귀족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목공들, 철공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철공들을 통해서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배양하지 못하도록 철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만 남았냐면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뭐냐면,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10,000명의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표해서 극악무도하게 심판받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저와 함께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시겠는데요. 자,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지금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았던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무리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좋은 무화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지만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아직 읽지 않은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아마 다시 보시게 될 텐데, 우리 다 같이 29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자, 29장 4절부터인데요. 29장 4절부터인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4절인데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후손들을 잘 낳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70년의 세월이 차게 되면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서 그 바벨론 왕실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지요?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 땅에서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 즉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의 재상이었던 다니엘을 다시 고레스 왕조의 재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심판과도 같고 뭔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명백한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설령 내가 예수 믿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망했다 칩시다. 예수 믿고 무엇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칩시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니 하나님의 저주니 뭐 이렇게 아주 쉽게 판단하는데,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들의 지각적인 능력이 우리들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하나님의 저주니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국노 같은 조치입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31장이에요. 두 장만 더 넘기셨어요. 31장 31절로 3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다 보면 이 회복은 70년 바벨론 종살이 이후에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된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취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되어진 말씀만을 놓고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그 구원의 날이 오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전과는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판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미 세상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사함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인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닥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쳤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여 저주하여 버렸다느니, 이러한 생각은 가당치 않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 그 상황마다 어쩌면 불행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처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섭리를 이어나가시는 섭리적 은총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예수를 증언했고, 두들겨 맞아도 예수를 증언했고, 좋을 때도 예수를 증언했고, 그의 인생 전체의 날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